거듭난 자가 살아갈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맹혜영 집사님 오랜만에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3일이면 우리 승민이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승민이 휴가 기간 동안에 좋은 일 많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뭐 건강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움은 있었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제대할 때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자가 살아갈 이유, 우리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때문에 큰 어려움 속에 있지요. 그런데 이 전쟁 속에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제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제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파괴되고 건물이 파괴되는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이 저렇게 공원에 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강에서 그 얼음 위에서 저렇게 이렇게 배를 놓고 또 마치 예수님이 그 바다에 갈릴리 호수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처럼 저렇게 말씀을 증거하며 다리 위에서 복음을 받는 저런 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외곽에서는 교회가 보존되어 있어서 그들이 피난살이 하면서도 십자가만 보이면 다 교회로 모인다는 거죠. 옛날에 유튜브 많이 사람들 모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막 수만 명씩 유튜브를 접속해서 이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셨는가?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정말 성경 전체에 있는 핵심을 말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대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3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된다. 이게 바로 3단계입니다. 성경이 읽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성경이 읽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이다. 여러분 셀 모임 때문에 열심히 적고 계신데 신비에 새기시면 되고요.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만 살짝 적으시면 되고 우리가 가슴에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한.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독교가 나왔습니다. 만일에 성경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학이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성경이 없었다면 신학도 없고 교회도 없는 거죠. 신학은 굉장히 소중한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학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신학 속에서 예수가 빠진다면 오늘날 수많은 신학이 있습니다. 해방신학, 자유신학,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학이 최고라고.
그런데 거기에 만일에 예수가 빠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5만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로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죠? 수백만 개가 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러시아는 한때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때는요, 러시아가 굉장히 부국강병을 이루었어요. 1935년도에 지하철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뭐 했지요? 일제 36년 그 센터에 있었습니다. 암흑기였고 가난하고 보잘것 없는 그런 나라죠.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 앞서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루블화가 완전히 폭락을 하고 경제가 큰 위기 가운데, 뭐 디폴트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러시아가요, 한때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는 일, 그러한 걸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행위에만 빠진 거예요. 그러고 교단은 뭐 하냐? 그냥 모일 때마다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강대상을 왼쪽에 둬야 되느냐, 오른쪽에 둬야 되느냐. 절기마다 가운은 뭐 흰색을 입어야 되느냐, 빨간색을 입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혼들이 그러한 교회를 다니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 떠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공산화돼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일보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푸틴을 위한 푸틴의 전쟁이다.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죠. 저는 오늘 두 가지 본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두 번째, 거듭났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 뭐 그거 하지 않아도 얼마나 바빠요, 현대인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지금 지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자꾸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나와 있죠. 영생이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있어요.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은, 세례 요한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이종사촌입니다. 자기보다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자기의 동생을 그렇게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나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까요? 예수님을 교주로 세우려고 한 것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또 증언하십니다.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먼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언해도 되는데 당신을 증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증언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두꺼운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 한번 읽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성경 전체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가정을 잘 일구어 나갈 수 있는지, 또 관계는 어떻게 맺어 나가야 되는지,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는지,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지는지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수없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이 있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한 거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곧 영생을 얻기 위한 거죠. 우리 3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 다음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성경의 핵심은 영생이다. 근데 그 영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이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거듭남입니다. 물론 영생이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어로 써요. 물에 빠졌다가 건지면 그것도 구원이죠. 그 야구에서 보게 되면 구원 투수가 있죠. 구원 타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를 영생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인 것 같아요. 거듭남.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도대체 뭐냐?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언제 나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내 등치가 이렇게 큰데. 여러분, 거듭남이 뭐예요? 제가 박씨입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죠. 한 번 태어나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거듭남이 아닌 거, 영생이 아닌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 물론 교회를 다니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보면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죠. 두 번째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많이 알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이 없었어요. 교회 봉사를 하고 구제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영생을 얻은 자가, 거듭난 자가 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직분이 무엇이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내가 거듭나야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제가 박씨인데 이 박씨 안에 예수씨가 들어와서 하씨가 되는 거예요. 박씨로 사는 것은 사주, 팔자, 운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그냥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셔요.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박씨로 살아요. 주일날은 하씨, 6일날은 박씨. 거기다가 여러 씨를 붙여야 돼요. 최씨, 김씨, 이씨, 뭐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씨가 필요할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뭐냐?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그리고 종교와 어떤 지식과 경험과 그러한 것들,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여기 말씀이 오게 되면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과거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조금 더 이런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사실이고요. 지존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천국에 갔어요. 그보다 더한 사람들까지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는 몰라요.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죄에 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볼수록 나는 안 돼, 이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그냥 무시하고 살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실수와 죄의 횟수들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씨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고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는 점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에게서는 우리가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선언적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자유를 얻은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예.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우리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도장을 꽝 찍어놨어요. 자, 이런 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있다가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받았어요. 해방을 딱 받았는데 어느 누가 일본 순사를 다시 모셔다가 우리가 일제 아래 들어가겠어요. 그것은 완전히 법정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일본의 잔재들은 남아있죠. 간판에도 남아있고, 영화에도 남아있고, 음악에도 남아있고, 사람의 이름에도 남아있고, 또 친일파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해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가 약간 불편한 건 있어도 옛날처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의 법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공격하죠. 너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때마다 우리는 죄의 흔적에 묶이지 말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위대한 것이기에 흠이 없기에 그분으로 나가면 우리는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신학적으로 하면 뭐 예정론이다, 뭐 선택 예정이 많지만 간단히 말하면 예정은 주님이 정하신 거고, 그건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정됐다 그래도 그건 주님이 정하지 않으면 안 된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돼요. 기억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면 심판은 필요 없어요.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이래서 살고 저래서 살고 그냥 다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선택이, 그러면 심판이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뭐가 필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선택할 때 그 안에서 구원이 이르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은 완전한 것입니다. 경부선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런데 뭐 내가 일부러 산길을 다니면서 불평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경부선 타면 되는 거지. 주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었다면 우리는 다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처음 교회 나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 앞에 하면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기도를 했더니요, 제 속이 시원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냥 천국이에요. 천국. 며칠 가더라고 그게. 그때 천국 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죠, 그죠? 그 좋을 때. 그런데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이 고해 같은 인생길 왜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실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거듭난 자가 살아갈 이유, 오늘 제목이죠. 거듭난 자가 살아갈 이유는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지금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 가지 많은 부산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사업도 넓게 해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정도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산물입니다.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여, 영혼을 추수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만일에 그것이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오래 살려고 아멘 안 하십니다. 천국을 본 사람은요, 이 땅에 약 먹고 운동해서 오래오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천국이 어떤 거예요? 어제 눈물도 없고, 거기는 고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갈등도 없고,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거울처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이 대면해서 보고,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손 붙들고 함께 다니고. 여러분, 그런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가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요,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는 천국을 잘 몰라요. 경험한 바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줄 수 있으나, 그러나 생명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자,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한 명도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고 인격적으로 아무리 하고 그 사람이 대단해도요, 다 죄인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그랬잖아요.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옛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고, 그가 우리의 원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죄가 온 거예요. 만일에 뱀이 하와의 입을 열고 강제적으로 이 선악과를 입에다가 넣었다면 책임이 뱀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따먹었어요? 자기가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교묘합니다.
하게 해요. 넘어지게 해요. 쓰러지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대수롭다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뱀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라고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뱀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깜짝 놀라서 안 먹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더 호기심이 생겨서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따먹어서 그 안에 뭐가 돼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선악과는 뭐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여기 다민이가 오늘 딱 집에 가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앞으로 내가 엄마 하는 거야. 너는 내 딸이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피조물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될 거예요. 이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그러한 끊임없는 도전이 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이렇게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이 그것을 보고 얘가 진짜로 나를 믿는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원죄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자범죄가 해결됩니다.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범죄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로 말미암아 죄책임 몰려와서 죄로 말미암아 눌림을 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요, 모두가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를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양심이 알아요. 자기의 양심이.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족한 우리 행위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오는 이 뱀의 존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지상계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천상계를 만들었습니다. 천상계를 만들 때 이 천상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성경에서 몇 군데 소개되고 있는데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14장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 바벨론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루시퍼를 바벨론 왕으로 비유했어요.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두로 왕으로 비유했어요. 자, 왜 바벨론 왕으로, 두로 왕으로 각각 다르게 비유했을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권력자를 말하는 것이고 두로 왕은 경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12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하는 존재는 무엇이냐?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에 묶이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걸 깨달으면 우리가 전도할 때 낙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아요. 전도 대상자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인 거예요. 마귀는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는 뭐냐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두루왕인 거예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뭐가요? 돈이요. 그래서 돈 쫓아가요.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돈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되면 주님 잠깐만 방학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인 거예요. 마귀는 교묘하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공격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46편, 47편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방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아삽이 마음에 실족하는 거예요. 아유, 저들은 예수도 믿지 않고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헌신도 했는데 왜 저들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냐 이거죠. 사랑하는 거기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루시퍼는 누구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천상계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천사장이 있어요. 그 밑에 3분의 1이 있고요. 천군장이 있어요. 그 밑에 3분의 1 있고, 찬양대장이 있어요. 그 밑에 3분의 1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대장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루시퍼, 루시엘. 이게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와서 왜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돼? 나도 경배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내어 쫓긴 거죠. 이 지구로 와서 가만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죠. 배가 아픈 거예요.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죠.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의 세력을 끊어버린 거예요.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날에 있었던 것을 거기다 기록한 거지요. 근데 뭐라고 말해주면 큰 용이다, 옛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는 짓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다는 거예요. 꿰는다는 것은 바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기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넘어가면요, 돈을 누가 주냐 하면 뺏지 않습니다. 그건 도둑놈이고, 도둑놈하고 사기꾼은 달라요. 도둑놈은 강제로 뺏지만 사기꾼은 돈을 넘겨주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사기꾼이 사기칠 때 제일 쉬운 사람이 뭐냐 하면 욕심이 많은 사람. 마귀에게 누가 제일 쉽게 넘어가느냐? 욕심이 많은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욕구가 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핵심은 이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꼬드기고 있다.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전도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재미에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질에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빠져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유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쫓아가겠어요? 그 아저씨가 사탕 주고 너무 잘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지옥에 간다. 거기 가면 끝난다. 돌아와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그리고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랑하는 혹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이 우리의 본업이에요. 전도하는 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돈 버는 게 우리의 본업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본업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서 새기고 방향 전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사역에 대한 오늘 첫 번째인데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안식월 기간에 깨달은 게 바로 뭐냐 하면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라. 목회의 본질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도가 많고 거기 프로그램 잘 돌려서 뭐 성도가 수만 명이나 할지라도 그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면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갖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막 뭐 학박사가 되고 뭐 대단한 일을 해도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을 개혁하고 정치 개혁을 하고 문화 개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 개혁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